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사망을 이긴 왕들, 사망을 이긴 왕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로마서 5장 15절에서 16절에서는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는 모든 사람들이 정죄를 받는 결과를 낳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결과를 낳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비교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사망이 왕노릇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본문을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낳은 결과 중에 하나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베풀어진 은혜,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생명이 왕노릇하는 일이 이제 일어났다라고 이제 해야 되는데 다르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일이 생겼다, 이렇게 해야 서로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생명을 얻은 이 성도들이 왕노릇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중반절을 보시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성도들을 말하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했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이제 생명이 왕노릇하는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다 했습니까? 생명 안에서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이 범죄는요, 모든 사람만 죄인이 되게 한 것이 아니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에 지배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죽음의 지배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왕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지배, 사망이 주는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요, 그런 형태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이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니까. 그것도 사망이 우리 사람식으로 말하면 선한왕이 아니고 폭군이란 말이에요. 폭군. 사망은 폭군입니다. 왜냐? 사망의 주인이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말하고 같은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은 사람들을 좋게 만들지 않습니다. 방금 히브리서 말씀처럼 무서워하게 만들어요. 죽기를 무서워하게 만듭니다. 죽음을 공포스럽게 생각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죽음에 한평생 매여가지고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낳은 결과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 하면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죠. 죽음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에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의 매인 종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했습니까? 어렵다함을 얻게 되고 그 선물로 생명이 주어진다 했잖아요. 그죠? 여기에 의의 선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베풀어주는 것을 의미하고, 의의 선물이라는 것은 그로 인해 어렵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누구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얻고 생명 안에서 왕이 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명 안에서 왕이 되게 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망을 이긴 왕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망을 이긴 왕들입니다. 죽음을 이긴 왕들, 사망을 이긴 왕들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 사망을 이긴 왕들이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죽음을 이긴 왕들이에요. 죽음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서 왕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죽음을 다스리고 죽음을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삽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다가 그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어서 이제 그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사망에 매여서 살지를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의 매인 종으로 살지 않고 반대로 죽음을 이긴 왕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성도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같은 경우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건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호통을 치는 거고 사망을 막 꾸중하는 거예요. 죽음을. 예? 사망아 네가 나를 어떻게 이기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누가 하는 말이냐면 성도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오히려 죽음한테 꾸중을 하고 호통을 치면서 죽음을 이기고 다스리는 왕으로 사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어디에 무엇에 대해서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죽음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 사망에 대한 승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이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이죠.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되고 교회사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은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또 죽음을 무기로 위협하거나 유혹하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죽는다. 너 죽어도 이렇게 할래? 이런 것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왜죠? 사망을 이긴 왕들이 바로 성도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긴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미끼로 해가지고 죽음을 무기로 해서 위협하거나 유혹하는 것들을 거기에 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뭘 하라고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여러분 그냥 이런 말을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망을 이긴 자들, 사망을 이겼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자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이 다가 아니죠. 그죠? 나중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제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펼쳐질 때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같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망을 이긴 왕이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만 그것이 미래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도 그런 왕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증명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무기로 위협하고 유혹하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제 특징입니다. 특징.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 처하면 똑같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또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죽음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느끼게 되죠. 가까워진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일시적이고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이지 그 죽음의 메인자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나는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영혼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왕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으로 그 모든 죽음들을 이기는, 사망의 공포를 이기는 사람들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똑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죽음의 공포가 아예 없이 살았던 무슨 철덩어리처럼 그렇게 산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 두려움이 생겼지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믿고 소망하면서 그 죽음을 이기는 자들로 나가는 거죠. 신비한 것은 그것이 단순히 우리를 세뇌시키거나 또 우리 자신을 스스로 어떤 심리적인 의미로 안정시켜서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이 이겨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큐티 본문인 신명기 20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믿고 적군의 말과 또 병거가 많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적군의 말과 병거가 아무리 많아도 두려워하지 마라. 적군의 병거와 말이 많은데 왜 두려워합니까? 죽으니까요. 전쟁에 지면 죽으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 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본문에서는 1차적으로 전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죽음, 사망 그러한 것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사망을 이긴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살도록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을 통해서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망에게 호통을 치고 당당하게 맞서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죽음을 이용해서 우리를 위협하거나 또 유혹하는 모든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망을 이긴 왕으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생명 안에서 사망을 이긴 왕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